이제 1절이 시작되기 전에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혹시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스토리가 무엇인지 대부분 눈치챌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여하튼 간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은혜와 선하심, 자비하심, 도우심, 보호하심, 복주신 이 모든 것들을요 함께 말씀 속에서 경험해 나가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제목에서 얘기했듯이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쫓겨났는데 무슨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쫓겨났는데 뭐 억울해 죽겠지. 쫓겨났으면 분통에 터지겠지. 뭔가 원통한 거 많을 거 아니에요. 쫓겨났는데 지금 다윗은 시를 짓고 노래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다윗은 다윗이다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진짜 다윗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주눅들지 않았어요. 쫓겨났다고 주눅들지 않았어요. 소심하게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않았어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인했다가 얼마나 돌아서서 울고불고 통곡하고 난리 났습니까?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팔았다고 자기 자책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죽지는 말아야 되는데 가서 자살에 목매 죽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자리까지 내려갔던 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장 부끄러운 자리가 어딥니까? 진짜 다윗의 일대기를 다 이렇게 우리가 훑어보면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거기에 갔을까? 내가 왜 그 땅에 갔을까? 블레셋에 왜 갔을까? 블레셋 왕한테 그 아비멜렉 왜 갔을까 내가? 내가 미쳤지. 내가 하나님만 더 의지, 하나님만의 피난처인데 왜 그곳에 가서 내가 피하려고 그랬을까? 처음에는 사울이 두렵고 사울의 그 공격이 날마다 극심해 나가니까는 그 사울이 무서워서 피했는데 이제는 도망간 곳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블레셋에 가면은 더 이상 나를 잡을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블레셋까지 들어갔는데 자전거 피하다가 무슨 차를 만났다고 사울 피해 갔다가 지금 아비멜렉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버린 더 큰 어려움이 닥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심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나게 공고한 상태인 거예요. 두려운 상태인 거예요. 사울도 두려워했고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도 두려워했고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 있잖아요. 하나님만 믿는다 하는 사람들요 사람이 두려워 무서울 때가 옵니다.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진짜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무서울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그곳에서 그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다시 당당하게 세워주셨는지 오늘 말씀 속에 하나하나 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있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이시 대단하신 거예요. 그에게 사람까지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까지 붙여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죽음의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력자를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력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람까지 붙여주셔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욥기서 23장 10절에 12절 말씀해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는 게
앞에서 야고보서는 시련을 주시고, 욥기서 23년 10절에는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먹는 거는 꼬박꼬박 찾아 먹는데 세 끼도 부족해서 야참까지 먹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음식 먹는 것보다 더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무엇을 연단하신 줄 아세요? 마음을 연단한다는 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께 집중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안 되었으면 하나님이 연단시켜버린다. 시련을 주시고 단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나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려고 나에게 시련과 연단과 단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날, 뭐 종말론적 만남도 있지만 현재적인 만남도 있어요. 현재 죽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광이 지금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게 닥쳐온 이 시련과 어려움과 이 단련하심, 연단 이런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는 UCO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 참 나도 미국에서 학교 졸업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요? 부러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종혁이 참 부럽다. 참 대단하다. 이 어려운 곳에 학교를 다 졸업하고 참 멋지다 하면서 목에 뭐 하나 매달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 대학 가서 천국 문 앞에서 주님 나에게 정말 귀한 면류관을 걸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해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떠오르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걸어주시는 그 금메달, 금같은 믿음, 그것을 인정해서 나를 천국의 시민으로 자녀 삼아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송축, 기도, 복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계속 송축하라. 항상 계속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1절에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송축이란 말이 두 번 딱 나오죠. 1절 안에도 두 번 딱 나오는데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언어로는 하나로 말을 이렇게 내고 송축한다, 찬양한다, 높인다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만은 원문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앞에서 말한 송축이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낮춘다, 낮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의미해주는 송축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는 송축의 의미는 다른 뜻이에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기뻐하다, 노래하다, 찬양을 드리다, 이 말이 두 번째 단어예요. 이 두 단어를 썼다는 것은 참 다윗이 그의 신앙의 참된 균형, 밸런스를 잘 맞추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 찬양만 하면 끝,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만 노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기인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내 찬양이 튀어나갈 때 그것이 힘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를 기인하여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공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처럼 다윗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모든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에게 내 영혼 공고할 때 만난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드러내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사람들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21장을 아셔야 돼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 이건 아기스라는 말은 아비멜렉 아기스 이렇게 연결해 바로 왕 누구누구 이렇게 하듯이 아비멜렉 아기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드 왕,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블레셋 동네 중에서 가장 센 동네, 그 안악 자손들이 사는 동네. 혹시 여러분들 가드 사람 중에서 등발 좋은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이 골신데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어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그곳으로 피했다. 왜 피했을까? 그곳이야말로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막강한 곳이었다.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계속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발견해버린 거예요. 몰래 숨어서 그곳에 살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눈치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채버린 거예요. 워낙 다윗이 유명하다 보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되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 그러니까 그때 막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여인들이 나와가 춤을 추면서 막 노래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거를 블레셋에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었대요. 아니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난 죽게 되었네. 아니 내가 블레셋 죽이고 돌아와서 천천만만, 나는 만만이 되었는데 나 이제 블레셋 손을 죽게 되었네. 이 눈치 깠잖아요.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완전 미친 거죠. 미친 채 하고, 참 다윗이 대단해요. 대문짝에 그적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대문짝에 뭐 그적그적 썼대요.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게 된 거예요.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인데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했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다윗이 얼마나 진짜 자기 사람 두려워서 사람 피했는데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해지니까 이제는 막 미친 척하면서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태어났으면 다윗은요 최고의 연기자가 되었으리라 생각해요. 엄청나게 연기를 잘했어요. 미친 채 하면서 말이죠. 깜짝 다른 사람을 완전히 다 속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22장 1절에 자 이런 공고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아주 진짜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내려갔잖아요. 다윗인데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인데 완전히 자기의 모습을 없애버리고 거짓된 자기의 모습으로 지금 미친 척 하면서 살아볼랐고 지금 미친 척 하면서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2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났대요. 풀어줬어요. 쫓겨나가게 됐어요. 이 자를 당장 내쫓아라 그런 거예요. 아기스 왕이. 그러니까 쫓겨나간 거예요. 어디로 갔다고요?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가 만난 첫 번째 굴이에요. 그 아둘람 굴로 도망하니까 그 형제,
그 형제와 온 집이 그 사실을 듣고는 다윗에게로 왔대요. 다윗에게는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다윗의 이 상황에 다윗이 정말 장군까지, 백부장 장군까지 올라가 사울 뒤에서 막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사울에게 추격당해서 블레셋에서 들어갔다가 죽을 각오하고 쫓겨나가 아둘람 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던 다윗이 겨우 이런 모습의 사람이었다는가 싶다. 그 형제들과 아비들은요, 사울에 의하여서 반역자의 집안이라고 되어서 그 당시에는 완전히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아세요? 눕 땅의 제사장들 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누구 잡으려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제사장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처참한 사건들을 막,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랑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던, 세상적으로 말하면 저 쓸모없는 그냥 어조이들이 다윗에게로 몇 명이 모여요? 400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했던지요. 다윗이요,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의 명단을 다는 적진 않았지만 그 사람의 명단을 죽기 전에 기록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 보기에는 어조이 같아도 다윗과 함께 나갈 때요, 목숨 걸고 다윗을 보좌한 사람이었어요. 아십니까? 다윗이요, 한 번은 내가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 온 400명 중에 3인이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물을 직진으로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적이 있었지요.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없대요. 왜 그럴까요? 저들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어?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전제물로 드렸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 보기에는 어주이 같은 사람, 탄압받고 마음 고통당하고 원통하고 경제적으로 눌림 당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나갈 때 목숨을 걸고 하니까 그 400이 몇 명이 된 줄 아세요? 400이 600이 되더라고요. 600이 몇 명이 된 줄 아세요? 1000이 되더라고요. 1000이 몇치가 된 죄? 만만을 이루어 나가요. 그 400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설립하여 세우는데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뭐 믿어봤자 얼마나 잘 믿겠어 하지만은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제 이야기 스토리를 알겠습니까? 그 아둘람궁에 찾아온 400명의 그 어주이들과 함께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수치스러워서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에까지 찾아온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아둘람은 어디입니까? 인생의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을 여러분들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굴 속에서 갇혀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술에 찬송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에게도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그 위태한 지경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친구들까지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함께 그
그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항상 계속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계속 기도하라.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여호와께 구하니까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절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로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한 말씀 한 말씀 버릴 게 없더라고요. 대충 읽으면 다 버려야 되는 건데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계속 송축만 한 게 아니에요. 항상 계속 엎드려 예배만 드리고 높여 찬양만 한 게 아니라고요. 다윗은요,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뭐도 하고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항상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이걸 앙망 기도라고 그래요. 앙망 기도. 앙망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고 독수리에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대요. 저는 이 광채가 뭘까? 무슨 광채일까? 항상 계속 기도하는 자에게 마치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뭐가 빛났다고? 광채가 빛나버렸네.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해 나가고 하나님과 계속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얼굴에 광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불꽃이 튀는 광채라고 하지만은 상징적으로 보면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빛이 임하는 그러한.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리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라는 여자는 마음이 슬퍼서 마치 상징적으로 보면 그 마음이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눌려 있었다는 소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한 여자예요. 원통함과 격동이 일어났다.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라.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 이 축복이, 엘리의 축복이 오늘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원통함, 슬픔, 격동됨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들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 듣고 은혜 입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얼마나 아둘람굴에서 수색이 많았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니까요 수색이 없어지는 역사가 다윗에게도 일어나니.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할렐루야. 지난 3주간 동안 공사 관계로 인하여서 주간 예배가 전혀 없었습니다. 못 드렸습니다. 너무 막 공기가 탁해서. 육신적으로는 좀 편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새벽 기도 안 나가도 되고 그냥 집에서 일 나가지고 기도하면 되고. 근데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더 편치 못했던 것은요, 육신의 편함이 편한 게 아니고, 더 진짜 편치 못했던 것은 내 영혼이 편치 못했던 것이 더 편치 못했던 것이. 무슨 목사님 복잡한데. 영적으로 우리 교회 지하실이 빨리 완공이 되고 다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찬송해야지. 다시 새벽제단 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만 3주 동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침 햇살이 창살 틈으로 비춰드리고 그 비춰들어온 빛의 기운이 저에게
새 마음을 주는 하나님의 그 빛과 같이 다가왔어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빛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연의 이 빛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발견하고 느끼게 했어요.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더 아름다운 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항상 계속 예배하고 항상 계속 찬송하고 항상 계속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어둠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광채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정말로 읽다 정말로 너무 가슴이 뭉클거려 가지고 8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세 가지 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이 있도다. 그냥 복이 있다. 세 번째는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항상 계속 찬송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 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이 있어요. 복이 믿습니까? 여기 이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예요. 8절에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가 무슨 궁핍한 게 있어요? 가서 얻어먹으면 되지, 잡아먹으면 되지, 뜯어먹으면 되지. 근데 궁핍한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버렸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왜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첫 번째 복이 뭔 줄 아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복입니다. 오늘 이 부족함이 없는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막 간절한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아야지요. 우리가 하께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래요. 하나님이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하나님 생각나는 게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줄여 죽는데 하나님이 생각 안 나보세요. 그거 저주예요. 다 탕자는 줄여 죽을 때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어. 죽을 것 같다고 맨날 입에서 원망불평만 하지 말고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그냥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품꾼의 하나로 쓰임받기를 원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심정은 품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버지 돈을 탕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나아가니까 그냥 복이 있게 해버리더라고요. 두 번째 복은 뭐냐?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이 나타나더라고요. 12절에 14절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의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사람이 진짜 건강하게 장수하고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존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너지 버스라는 책을 저작한 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은 에너지의 뱀파이어다. 에너지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를 다 빨아먹을 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미틀만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화를 자주 내면은 심장마비가 2배 이상 높아진대요. 듀크 대학의 레드퍼드 윌리엄스 박사님은 100명의 변호사를 두고 변호사 100명을 두고 연구조사를 했는데 50대의 사망률이 5배나 높은 게 화내고 열내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누구냐 할 때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원기왕성함을 뜻해주고요. 그 다음에 장수라는 말은 뭐예요? 긴 시간을 말해주고요. 합쳐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요, 오래오래 살되 원기왕성하게 활기차게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보다 더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복이 쫙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5절로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결론을 짓겠습니다. 한날은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어린 것도 고난을 받으니까 기도하더라고. 왜 그런 말을 하는데 하니까 우리 예인이가 친구하고 싸웠나 봐요. 서로 싸우고 말을 안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저 어린 것도 고난을 받으니까 기도하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찾아보고 그러는다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우린 인생을 살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귀로 우리를 들으시고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외쳐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담아 들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 모든 뼈를 하나도 꺾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게, 이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처참한 자리까지 내려갔을지라도 항상 계속 예배하고